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건너뛰어서 욥기 3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6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은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오늘 제목이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야, 이게 나한테 정말 큰 복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죠. 지금 멀쩡하던 욥의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전무후무한 일은 욥의 고난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주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그림으로 지금 세 번째 보여드리는 게 이 그림이죠. 정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란 말은 그 당시 완전수의 완전수, 어마어마한 아들, 딸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그 보면 1장에 보면 이 가축도 보면 3,000마리, 7,000마리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숫자가 반복되는데 그게 세 가지고 딱 3,100마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숫자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정말 누가 봐도 유복한 사람들이 봐도 유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을 가만히 두었으면 욥기가 이렇게 기록이 안 되었을 텐데 욥을 가만히 두지 않고 아주 엄청나게 흔드는 욥의 측면에서는 고난이 닥쳐오게 됐죠. 맨 먼저 사탄이 개입을 하죠. 제일 밑에 보면 사탄 시험되어 있죠. 기복신앙.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아주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히 욥에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준 것들을 싹 앗아가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서 그렇게 준 여러 가지 소유물이나 자녀를 싹 빼앗아 보면 어떻겠느냐. 그걸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은 그만두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자녀 10명을 싹 데려가고 소유물을 싹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욥은 그의 신앙은 기복신앙을 단번에 뛰어넘은 그런 이제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주장은 빗나가고 마는 그런 일이 이제 1장 2장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처럼 기나긴 논쟁을 합니다. 끝이 없는 논쟁을 하죠. 우리도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이 늘 행복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꽤 긴 시간을 살아도 어찌 보면 지루하고 아주 지리멸면한 정말 지겹다고 할 정도로의 그런 인생이죠. 마치 욥의 세 친구가 논쟁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기에 꽉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욥이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가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주로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찌 보면 눈물이 걸성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눈 깔고 그냥 들으면 이러다가 하는 말은 전혀 다르고 이러면 소통도 안 되고 고난도 그 사람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내 말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만 하고 또 설령 욥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욥이 말해도 그들의 관계는 논쟁이 지속될수록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친구도 욥의 말을 한번 듣고 욥의 생각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욥의 마음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바꿔볼까 한 번도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고 아주 줄기차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무려 31장까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친구들은 세 명이 두 바퀴 돌고 이제 엘리바스 빌닷에서 끝나니까 10번에 걸쳐서 세 번 맞죠? 세 번, 두 번이니까 8번인가요? 8번에 걸쳐서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는, 정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답답한 그런 이제 상태가 지금 욥의 상태였죠. 욥이 엘리바스가 말한 세 번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지금 욥이 말하는 거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는 확신이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설득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나도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데 그 표현을 하나님이 어디 가도 안 보이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주 이런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만은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확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도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신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 단련이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시간을 두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게 길고 긴 논쟁이 31장에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그 앞에 그림을 보면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죠.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까지 줄기차게 6장에 걸쳐서 얼마나 옆에서 할 말이 많은지 계속해서 그냥 6장에 걸쳐서 말만 합니다. 1장 연설을 한 다음에 욥은 더 이상 대답할 그렇게 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듣기만 듣죠. 엘리후는 처음에는 이렇게 욥을 꽤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괴이고 섭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는 아주 너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친구들에게는 욥을 함부로 정죄하고 있다고 또 화를 내고,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아주 젊은 혈기 때문에 욥과 세 친구를 모두 비방하면서 다시 자신만 옳다고 말하는 그런 이제 형국에 빠지게 되죠. 결국은 욥의 상황을 엘리후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왜 욥은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거기가 전체가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딱 40장 3절에서 5절 세 절만 욥이 나는 빛이 내서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딱 세 절에 걸쳐서 말하고 나머지 전체 세번 162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쭉 길게 38, 9, 41 4장에서 걸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나오고 어떨 때는 여호와 나오죠. 여러분들 시편에는 대부분 다 뭐가 나와요? 대부분 여호와여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길이니 나의 피난처가 나오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고백하는 사무엘상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올 때도 대부분 다 여호와야. 사울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100% 구분하지 않는데 대체로 하나님 그러면 창조자, 전능자, 왠지 거리가 좀 있는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이런 이런 용어를 쓰고 하나님의 명칭을 이에 비해서 여호와라고 하면 나와 언약을 세우고 또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둘 때 아주 나랑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나와 친밀감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요새로 말하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울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 그러면 공의, 정죄, 판단, 전능자, 창조주 이럴 때 하나님을 쓰고 정말 친밀해가지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아주 친밀감의 표시일 때는 대부분 다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 그렇게 우리 욥기도 보면 그렇죠. 욥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욥과 되게 하나님의 욥을 되게 잘 알고 있죠. 욥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최충우도 몰랐지만 1장 2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욥과 친하기 때문에 욥은 못 느꼈지만 여호와 나오고 새 친구들이 말하는 엘리후까지의 모든 그 과정 거기는 여호와란 말이 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대신에 이제 이 욥이 13장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딱 한 번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지 여호와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런데 38장에 드디어 뭐가 나오죠?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여호와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쭉 이어지다가 여호와로 끝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와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38장 1절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잘 구분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1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가 제목이라. 여호와께서 이 말은 뭐예요? 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떻다? 굉장히 친해요. 친해.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잘 아시고 그럴 때 여호와라고 쓴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날 때 주로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이 문구가 폭풍우와 함께 나타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폭풍우 이렇게 말을 쓰는 그 당시에 이제 관용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욥 1장 2장의 욥기에는 여호와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욥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죠? 뭐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야, 욥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그렇게 말하죠. 누구누구에 관해서, 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욥을 덜먹이고 있죠.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해요?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38절에 다 새 친구들 말 들어보고 엘류 말 들어보고 결론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하도 개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그때에 다들 친구들과 엘류가 주고 맞는 결론 내지 않는 그 기나긴 논쟁 말미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이렇게 직접 말씀하게 되니까 결국 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욥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렇게 궁금했던 것, 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물질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죠? 그죠? 의인의 고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닥쳤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죠? 전혀 하나님의 대응 방식은 다르죠. 하나님은 무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개입해서 문제를 풀기도 힘드는 그런 한 문제 한 문제 난제를 무려 70에서 90개를 던집니다. 질문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연구하신 분들이 보니까 어떤 분은 질문이 70개다. 오늘도 질문이 세 가지 같지만 원래는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그걸 이제 도량형도 나오고 주추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70에서 무려 90개의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38, 9, 40, 41장까지. 그때 딱 욥은 더 이상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세 구절에 걸쳐서 욥이 말한 거 말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던지기 전에 야 욥에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그게 이제 38장 2절로 3절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보니까 말 주고받는데 참 무지하더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딱 내가 묻는 말을 대답해봐.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속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41장까지 계속 그런 질문, 아무도 풀 수 없는 창조와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4, 5, 6만 대표적으로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무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죠. 누가 그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1cm가 이만큼이고 1피트가 이만큼이고 뭐 1mm가 우리도 정해지지. 그 누가 정했냐? 그 땅을 기초를 놓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기가 막히게 탁탁 맞아 떨어졌는데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욥이 대답하려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욥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전혀 다른 질문으로 욥에게 다가오고 있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할 때 욥은 없었죠. 욥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에게 기를 죽여가지고 너 꼼짝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진 게 결코 아니죠. 욥이 대답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질문을 70개, 80개, 90개 던진 것은 욥에게 기를 죽이려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려는 그런 협박을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뒤에 가면 7절, 8절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여호와이신데 이런 분이라면 욥의 삶의 기초를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로부터 얼마든지 욥을 지켜줄 수 있다. 나는 너하고 친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어. 나는 내가 던진 질문 봐봐. 어마어마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의 고통도 끝이 나게 돼 있어. 왜? 내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된 질문 가운데 결국은
지금 고난 가운데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고난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고 친구들하고 대답해도 답답함만 쌓여가고 엘리후가 자기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는 것 같았는데 또 옆길로 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는 폭풍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을 욥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때를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그 고난의 끝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욥이 겪고 있는 극심한 괴로움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괴로움이 다시 그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욥을 근본적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욥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냥 답답해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정말 아주 그 심정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도 아시고 또 우리가 맞이할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하는 날, 해방되는 날을 친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지금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던지는 질문 폭탄은 결코 욥과 우리에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윽박지르는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는 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욥의 수준에서 다 파면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욥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더 넓고 깊게 성숙시켜 주려고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질문이 확 바뀌니까 욥이 맨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지 않다가 70에서 90까지 수많은 질문을 들으면서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가 그냥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앞길만 갔는데 하늘을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나와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아주 완전히 순식간에 깨달아지면 굳이 그 질문을 따로 할 필요 없죠.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나한테 고난 줬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은 그런 근본적인 접근을 여호와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나타난 여호와,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그냥 설교와 관계없이 들으면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 그게 그 말이지 뭐 아무 관계없이 느껴질 텐데 지금 욥의 38장부터 41장까지 그 내용을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러면 이 말씀만 우리가 이런 여호와, 나와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만 봐도 정말 은혜가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제목만 계속해서 되뇌이도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이시죠. 이 성경의 뒤로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옛날에는 이게 큰 악어라고 그랬는데 큰 악어로도 설명이 안 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상대하기 불가능한 존재가 있는데 이런 짐승조차도 여호와께서는 상대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 고통이나 재앙,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유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는 온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확실한 통치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길이 있다. 여호와께 길이 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내가 다 이해하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믿으면 성적순이겠죠? 내가 잘 이해하는 것만큼 믿으면. 머리가 좋아서 이해가 빠르면 믿음이 좋아지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안 생기면 정말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또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결고리가 탁 끊어지면 정말 깝깝합니다. 교회를 와 있어도 기쁨은 사라지고 없고, 그냥 주일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 그냥 내 본의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끌려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죠. 똑같죠. 그냥 복 받고 뭐 이렇게 가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된다. 그러면 예수만 꼭 믿으면 잘 되냐? 옆집 보니까 부처 믿어도 잘 되던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나도 이번에는 그냥 주일날 약속 있으니까 너 따라 부처 교회 절에 가볼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인생이 안 풀려. 뭐 보러 가? 점 보러 가볼까? 오만 이야기를.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전혀 생각 없이 이 땅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면 복된 자녀가 되고,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우리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면 정말 믿음의 눈이 뜨이고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이 다시,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이 다시 보여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구약성경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정말 한 차원 높은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정말 길고 긴 논쟁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고 엘리후도 일방적으로 아버지 연설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의 그 상처받은 마음, 욥의 깊은 아버지 그런 아픔을 만져주고 같이 아버지 울어주고 아버지 그렇게 하는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질문을 아버지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루시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욥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버지 그 여호와가 그 아버지 친밀한, 나를 잘 알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모든 위기나 모든 고난이 끝장나고 아버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아버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말씀이, 이 제목이, 오늘 제목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친밀하신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직접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정말 아버지 이제까지는 아버지 흐릿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투명하게 맑게 보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